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23년 올 한 해의 절반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부터 남은 절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하반기의 첫날 7월 1일 여러분들 무엇하며 지내셨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는 오랜만에 식당에서 비전홀 만찬, 현장 비전홀 만찬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상대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년 6개월 동안은 배달 위주로 이렇게 섬기다가 어제 큰 마음 먹고 또 모든 상황들이 괜찮아졌음을 알고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또 즐겁게 식사를 나누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저 또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할머니가 올해 98세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피부도 아주 좋으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 마리를 다 못 먹으니 반 잘라서 여기 앞에 있는 자기보다 젊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건네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겹게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저도 참으로 또한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비전홀 만찬 재개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 6개월은 거의 다 끝이 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조심은 하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래요 저래요 핑계댈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큰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감사. 지난 3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큰 감사가 넘친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도 그렇고요. 또 행동도 그렇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의 능력을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는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살면 살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 힘입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알게 되고 또한 영광 올리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 오늘 우리 세비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님들한테 감사 노트를 기존에 있는 이 노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 달라고 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 감사 노트를 어제서부터 저는 썼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썼어요. 매일 쓰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어제서부터 써도 좋고요. 기억을 더듬어서 맥추서부터 추수감사까지 약 100일의 감사가 될 텐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거를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썼죠. 첫날 거. 이렇게 쓰면은 쓸 게 없어요. 혹여나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나? 힘든데, 어려운데, 고달픈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찾아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것이 모자랄 정도로 꽉꽉 써진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충분하게 있으니까 한 권 더 주세요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맥주 감사,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절기로부터 온 농작물 열매들이 가득히 맺히는 추수감사까지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의 일상의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아멘 하시는 분들만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로마 황제에게 스스로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에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번 그저 안 가도 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심판받는 것, 재판받는 거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시간을 쏟고 물질도 쏟고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도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가 뭐냐?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송사에 한번 휘말리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스스로 그 송사를 한 거예요. 재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황제에게. 당시의 법은 뭐냐? 그 모든 재판의 비용을 본인 부담하는 겁니다. 시위대 안에 잡혀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그 황제의 그 궁 근처의 집을 자기가 전셋집 얻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먹고 자고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9,000명의 시위대가 있었어요. 경호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1,000명씩 9개조로 나눠서 계속해서 이 왕을 보호하고 황제를 보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지난주일 편지를 쓰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만 가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런데 군대 간 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전국 팔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된 일 아니겠어요?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감옥은요, 죽여라 하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자처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을 뿐더러 도리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나를 지키러 오는 군인들을 향하여 또 나를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하고 있다. 그 듣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황제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아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황제뿐만 아니라 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나를 이와 같이 갇힌 바 되게 하셨구나.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갇힌 것은 정말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입장으로 보니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하면서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하여, 내가 갇힘을 통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전도하러 다닐 때 또 마찬가지지만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 많은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전파가 일어나니 이 또한 감사구나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매임을 통하여 또 매임 후에 이러한 사역이라면 옥중 사역이죠. 옥중 편지도 있지만 옥중 사역을 통하여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바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고령의 나이에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젊고 자유한데 더욱더 복음에 열심을 내며 힘써야지 하면서요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소수는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진 짧게 봤는데 사역하는 사진을 봤는데 혹여나 우리 봉사자들 한 20분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나도 봉사했는데 왜 내 사진은 안 나와? 나는 봉사 저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 왜 내 얼굴은 조금 나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셨어요?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활동적으로 활발히 할 때에 혹여라도 그러한 마음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평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가짜,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 전하면 이 기독교 세계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크고 훌륭한 입지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사도보다도 바울보다도 더 큰 권위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잘못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속상하죠. 답답하죠. 안쓰럽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나의 매임을 통하여 전하는 이들이 있다니 참으로 반갑고, 소수의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나보다도 더 그냥 입신양명을 위하여 잘못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 그 복음이 그리스도니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오래전부터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 참 많이 갔었어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오기도 했었지만 목회하면서 학생들 데리고도 참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데월드보다 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곳이 한 군데 있으니 키자니아입니다. 키자니아 가면은요, 그곳에 가면은 키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키자니아가 뭐 하는 데냐? 직업 체험 하는 곳이에요. 처음 가면은 다 돈을 조금씩 줘요. 그럼 그거 갖다 뭐 햄버거도 사 먹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사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체험하고 또 돈을 벌어서 그것을 집에 갖고 와서 나중에 또 쓰기도 하고, 그것을 또 은행에다 저금해 놓으면은 똑같이 이자도 붙고. 그런데요, 참 좋아하다가 벌써 보세요. 6학년 되면요, 이 롯데월드가 난 더 좋은데요. 키자니아 좀 시시한데요. 중학교 입학 전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키조를요, 돈을요, 이제 아껴서 쓰다가 졸업이 가까우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거기 안 가 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지막 갈 때는요, 키조를요 다 씁니다. 남김없이 다 쓰기도 하고요, 막 동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그 키조가 가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키자니아 이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중학교 3학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중학교 1학년 전에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요, 똑같이 입장을 하면은 보호자권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민영이는 이제 보호자예요. 보호자. 선생님 같이 가면.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작은 놀이동산에도 그 키조라고 하는 것이 기한이 있고 쓸데가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질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의 남은 시간도요,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 중에 98세 된 할머니 참 강건하시지만 제가 내년에 뵐게요, 또 뵐게요,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처음 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조만간 또 모시면 좋겠다, 그럼 뵐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런데 부영그룹의 이종근 회장, 이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탑뉴스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자기 시골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많게는 최대 1억 원씩 현찰로 선물을 한 거예요. 또 초중고등학교 동기들에게도 다 찾아서 또 현금으로 선물하고, 또 군대 동기들에게도 그와 같이 선물하고, 그와 같이 친인척 주변의 어려운 지인들까지 선물한 금액이 무려 1,400억이라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금이 선물로 들어왔으니. 여러분, 이 뉴스를 보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내 통장에 왜 안 들어와?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그 중에는 분명히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차치해 두고 이 일 자체만으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훗날 이와 같은 배품의 사람 되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와 같이 많은 것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작지만 또한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누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 이정남 권사님, 조윤자 권사님도 같이 초대받아서 드셔야 될 연세시지만 나이지만 아유 쫓겨 있고 얼마나 날쌔게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가 주어진 물질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비록 자기는 매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됨을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도전받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 전함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구나 섭리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훗날 풀어주시고 그 풀려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 말씀 따라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진 스페인으로 전도를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줄 여러분들 아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 발견하셨죠? 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굳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 이 간디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간디 영화는 리차드 아텐보로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어서 아카데미 수상을 감독상을 받기도 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간디가 젊은 때에 변호사 시절에 남아공에서 백인 남자 성직자랑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둘이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몰라요. 인종차별이. 그래서 당시에 이 법으로 이 백인이요 유색인종과 함께 뭘 하는 것은 이게 법으로 금지되던 시절이에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동네 백인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야 저기 백인 목회자가 성직자가 기독교 성직자겠죠. 그 사람이 저 유색인종
이랑 같이 산책하네 하면서 시비를 걸며 막 못살게 굴려고 또 심지어 크게 해하고 살해하기까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불량배 무리의 우두머리격 되는 그 어머니의 집이 바로 그 앞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불량배 우두머리 자신의 아들에게 야, 너 또 나쁜 짓 하냐?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내가 시킨 거나 해 하면서 막 화를 내자 그 다행히 불량배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 간디와 이 젊은 성직자 목회자가 아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간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직자인 당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직자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요 당신의 스케줄을 내 스케줄에만 집중하시진 않을 거예요. 이 영화 대사에 많은 관객들이 항상 폭소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항상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에 엄습해 올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항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믿음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아마 이 노트, 작은 노트 하나에 부족할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상황을 직면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앞에 맥주감사절 커다란 현수막이 있을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이제 그거 절기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뜰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셀카를 찍던가 아니면은 학생들은 뭐 단체 사진을 찍던가 찍어가지고 내 인생의 변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로부터 감사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고 실제로 이 100일간의 감사 노트가 정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내가 상상도 못한 그 감사가 이곳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맥주절 성만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고요. 또 성찬을 대하시고 말씀드린 이 감사 노트를 한 권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당장 쓰시면서 감사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